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 오늘부터는 성경 말씀을 앞에 쭉 붙여서 읽지 않고요. 한 절이나 두 절씩 읽으면서 설명과 묵상 나눔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 괴롭힌다고 하시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가 괴롭게 해드렸나요?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물을 수밖에요. 그러자 설명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부러워하지 않았니? 악인의 형통함을. 선한 이들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 땅에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심판하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여러 번 인용이 되는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설명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는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분 메시아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 주시기를 열망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이미 지났으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 다시금 이방신을 따르고 불평을 토해내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 너희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에스겔서에서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특히 아모스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말하며 그날에 너희가 말했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최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종일 말씀과 더불어 살고 있었기에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잠깐의 시간 동안 입술에 험담이나 불만을 담고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비난하고 있는 제 입의 말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애둘러 표현했을 뿐 결국 저 역시 나의 정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타인의 악을 심판하는 형태가 아닌 내 안에 감추어진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금을 연단하는 불로 표백하는 잿물로 그 악을 불순물을 제거해 가십니다. 드러내야만 제거할 수 있기에 잠잠히 감추어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해 레위인, 즉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5절에서 일반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속이고 이런 일들과 형태를 달리한 어쩌면 다른 모습의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십니다. 결국 이들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심판처럼 보이는 연단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되어 금과 은같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의로운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풍성한 제물이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일날 목사님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기에 죄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만이 썩지 않을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는 어떤 열매가 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뿌려집니다. 그 열매의 풍성함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숨겨져 있을 때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자기의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죄를 보면 죽어야 마땅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결코 소멸시키거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